아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많은 부분에서 지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 내 형제, 내 부모의 암병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걸린 감기가 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의 암병보다 더 힘든 것이 나 자신이 걸린 감기가 훨씬 더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육신이 아프다는 건 질병에서 정말 묶여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 그건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그 아픔이 그냥 병이 아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저런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병이라고 그러네요. 그것을 잘 설명하는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혈루증이 어떤 병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말씀이 구약성경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서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하기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유출병이라고 하는 병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정한, 불결한 그리고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혹시 생긴 병이라고까지 아주 매도한. 왜냐하면 이것이 그 한 달에 한 번씩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한 그것이 장장 몇 년이요? 12년 기록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삶은 정말로 차라리 이 삶이 끝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자신의 제약.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한다고 한다면 견딜 수 있겠어요? 이건 견디기 힘든 병 걸린 것도 억울한데 몸이 아픈 것도 정말 힘든데 사람들이 손가락질까지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울의 실로아만가 병원 벽에 이런 글이 붙어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환자가 쓴 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요? 누가 썼는지 아세요? 환자가 중증에 걸린 환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앞에 되어지는 크고 작은 일이라고 해도 그 일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병에 걸린다는 것 참 힘든 고통이죠.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살리기 위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살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청년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회당장, 여러분, 당시에 이미 예수님은 그 시대적으로 이단으로 몰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믿었다, 지지했다라고 하면 그게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파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시에 최고의 지도층에 있었던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딸의 질병, 딸이 지금 아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몸이 아프다는 것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고통이요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그 장면이 사실은 오늘의 말씀의 그 말씀이 텍스트의 주 텍스트입니다. 그 말씀이 전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딱 하고 끼어들어가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회당장의 집에 예수님이 지금 그 딸을 고치러 가는 그 무리 속에 사람들이 함께 웅성웅성 걸면서 저 회당장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왜 그랬을까?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러 간대. 사람들이 함께 막 몰려서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꼈어요? 우리 말씀에 등장하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부끄러운 질병, 저주받은 질병, 불결한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 사실 커다란 장벽이 그들을 가리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여자가 특별히 자신을 안다고 한다면 아마 이미 내쳐 돌멍이로 맞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등 속에서도 떨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까요? 여러분 1년도 아니에요. 5년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니에요. 정말 12년 동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남의 말 하기 좋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우리의 입으로 담아서 이야기하면 안 되지. 여러분 본인 당사자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쉬우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기까지 했던 이 여인의 모습. 어쩌면 이 모습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20부터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비어있을 때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다. 아프면 고침받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것이죠. 하다못해 감기에 걸려서도 빨리 낫고 싶은 것도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무슨 사람들은 다 아파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안 아픕니다라고 당당하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있어요? 나는 건강해요. 나는 건강만큼은 장담할 수 있어요. 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장담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나는 건강만큼 나는 장담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 봤는데 그런 사람이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바로 가시오라고 해요. 가시오. 어디 갔다는 이야기일까? 그분이 나를 봤대요. 그렇게 장담하던 그 사람이 좀 봤거든요. 새벽마다 그냥 산에 올라가서 삐박질하고요. 내국스 마찰을 하고요. 예? 건강 자신한다고 했던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 그 어르신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어디 갔냐? 어디 갔어요? 가시오! 어디 갔냐고 어디? 해마다 봐야겠는데 갔다니까 뭘 말크림을 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가버렸대요. 대기시절 몇 개를 살 줄 알았는데 벌써 가시오? 갔대요. 여러분 눈을 뜨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아예 꿈나무로 가신 분이 3분이 계시는데 저를 보세요.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해결자 예수님이에요. 12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옛말에 여러분 김병의 장사 없고 김병의 효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앞에서는 되게 부끄러워요. 사실 정말 많이 부끄럽습니다. 정말 많이 부끄러워요. 저희 부친께서 정말 그 30대 초반에 아프기 시작해서 39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그 기억을 해요. 저의 어린 시절은 병원이었어요. 병원. 아침에 제가 아프서가 아니고 침상 옆에서 눈을 떠서 대충 이렇게 가방 놓고 가방 싸줘가지고 학교 가서 이렇게 하고 병원으로 와서 병원에서 치료고 다시. 정말 저의 소원이 뭐였냐면 죄송해요. 마음껏 책도 보고 공부하는 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그게 불가능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5월달에 되었어요.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머니 빨리 돌아가세요 라고 했던 것이 지금도 40년이 지난 지금도 제 머릿속에 50년이 돼갔죠.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그 작년 5년 6년이거든요. 그 생활이. 그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 그 생활을 했어요. 제가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쓰러졌는데 일어나 보니까 명동 지금은 거의 없어졌을 거예요. 처음에 있더라고요. 명동 성모병원 짐장에 누워있더라고요. 그 어린 친구가. 이거 막 달아났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쓰러졌다는 거예요. 생각을 많습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아프다는 것. 그 아픈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정말 괴롭지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엄청난 성분이 들려와요.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아픔, 자기의 관심 있는 소리가 들려와요. 이 여인에게 엄청난 소문이 들려왔어요. 한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그분이 오기만 하면, 그분에게 나가기만 하면, 그분이 말씀한
그분이 손을 대기만 하면 어떤 정리가 안 된대. 문제가 해결되는데 죽은 사람까지 살아났대. 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기가 막힌 소문이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친구를 잡고 싶은데 엄청난 소문이 들려. 예수님 만나기만,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해결받는다. 고침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일생에 달라져요. 혹시 여러분, 요즘 우리는 동네에 없지만 그 장마당에 가면 약장사 보신 적 있어요? 약장사 가면 막 애들은 가 하면서 막 그냥 하는 약장사 신나게 약을 팔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나가면서 어디서 가짜야. 아이고 저걸 먹고 어떻게 나. 저거 다 가짜지.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거기 한참 되다 보면 주머니에 돈 끓여가지고 이미 사고 있다니까 어쩌다 그냥 30분 서 있어봐요. 그럼 주머니에 이미 돈 끓여가지고 그 주전도 싸가지고 오고 있다니까. 셋째는 아유 저 가짜 장마당에서 뭐 지금 약 지금 시대가 발전해가지고 뭐 얼마나 약이 발전하고 뭐 약품이 뭐 잘 나오고 막 그냥 과학이 발전하고 지금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라고 이야기하고 서 있다가 주머니 열어 지갑 열어 사가지고 온다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사오더라고. 저도 그래도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저걸 왜 살까? 나만 안 사고 있다니까. 그 옆에서 사. 아니 그걸 왜 사요? 가난한 데잖아. 여러분, 가짜 이야기들요. 자꾸 들으면 어느 순간에 뭐가 돼요? 진짜가 되어버립니까? 진짜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일생에 달라지는 겁니다. 삶이 달라져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 앞에서 가짜 이야기도 듣고선 주머니를 넣어서 집에다 그거 먹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 먹지도 않아. 내가 이거 좀 주고 샀는데 아이고 바로 그러고 앉아있어요. 안 그러셨어요? 특별히 해외여행 가서 신나게 싸우다니 어마무시하게 싸웠어. 끝까지 먹어본 사람 있으세요? 지금 어떤 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죽은 거 가지고 말이야 우왕청송을 사는데 그대로 있다고. 공진단을 여러분들 수백만 명 사는데 그냥 장난스레 그대로 있다. 없어요. 없어요. 다 있는데 거기서 막기가 삭히더라. 우리는 지금 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것은 헛소문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어가십니다.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안 듣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돼요? 진리를 들어야 돼요. 가짜를 들으면 안 됩니다. 헛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깁니다. 안 듣고 믿음이 생긴다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 여러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들어야 됩니다. 이 귀한 시간 목전 시간에 나와 듣지 않고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수술을 전하는 자들의 다리와 함과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었습니까? 그러면 나가서 우리 형제 이웃에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소문을 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전시가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졌습니다. 3년 정도 돼가니까 엄청 좋아졌는데 6명에 나가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로부터 들어보았어요. 여러분들이 듣는 것과 제가 듣는 것은 다를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많았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비판적인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듣는 것은 듣고 싶은 소리만 듣지만 내가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에 사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성결하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아름다운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성은 교회를 많이 자랑하며 좋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것만 말입니다. 안 좋은 소리 하지 마세요. 좋은 내가 가지고 뭔 이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안 좋은 소리 그 이야기해가지고 다 이야기하자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거 우리 성도들이 한 이야기야. 안 좋은 이야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했으니까 알지. 그렇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결심해야 돼요. 좋은 일, 아름다운 이야기, 정말 교훈이 되는 것, 기쁜 것, 행복한 것, 즐거운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소식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정적인 것, 가려야 될 것, 감출 것을 감추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문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믿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셔요. 그러면 내가 나서면 갈게요. 목사님 해보시니까요. 그럼 제가 그 다음에 갈게요.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서 읽었어요? 내 믿음대로 되주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예수님 먼저 가서 했던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능력이 있다면 그럼 해보셔. 아니요. 거기까지 그 자리에 나와야 돼요. 교회까지 나와야 돼요. 죽어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좀 우리 집에 오시면 좀 낚여주세요. 저에게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은혜를 주셨어요. 은사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딱 하다 보면 그건 신비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다 느끼는 거예요. 딱 기도하면 이분이 나눴다 금방 알아요. 안 되니까요. 알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알아요. 압니다. 주님의 은혜가 지금 임함을 거라 그걸 알아요. 보세요. 27절 하반절이요.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지금 길을 가고 있어요. 해당장 야외로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간절한 소망. 나는 지금 앞에 발이 나가졌지만 저 뒤에 저번에 옷자락에만 만지면 나서 난 그냥 갈 수가 없어. 나 이제 너무나 더 이상 갈 수 없어. 그러면 이대로 갈 수는 없어. 나 이대로 저 사람들 우리에 섞여서 갈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 가면 갈 수는 없어. 옛말에 칼을 뽑아서 물어도 잘라야 된다고. 저 옷자락을 한번 만지고 가야지. 그러면서 정말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요정의 몸으로 감히 엉금엉금 기어서 예수님을 지나가는 그 길에 옷자락을 만지는 모습 보잖아요. 28절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서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믿음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야 돼.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박은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앉아있으면요.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해결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문제 누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해결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못해요.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분 끝나면 감옥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 갔어요. 지가 가면 아들이 가고. 뭐 대단할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분이 지금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오라고. 그분이 뭘 해결해요?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친구에 들지 말고. 여태까지 기다렸습니까? 저분은 안 갈 줄 알았는데 그분도 가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29절이요.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음의 병에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나서도 안 했다는 몸이 알아요. 우리 몸이 압니다. 나섰구나. 지금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압니다, 여러분. 모르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끝나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한 손에 보면 아픈 게 손을 얹으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알아요. 성령이 내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는 것을 정말 압니다. 우리가 정말 절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아픈 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요 역사가 나타나요. 몸이 안 되니까요. 이 열이 뭐예요? 그래서 물자락 여기 끝을 여기 맞았어. 근데 어떻게 해요? 몸이 알아. 이 열만 알아요? 예수님 나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확신 주셔야 되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 믿고 싶어. 근데 안 믿어서는 할 수 없어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음도 은사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이요. 믿음은 다른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현재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도 은사, 믿음도 주셔야 돼요. 내가 믿고 싶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믿어져야 돼요. 어느 한순간에 딱 믿음이 와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해결되신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나타내는지 아세요? 믿음은 기적을 낳아요. 믿음은 기적으로 바꾸어집니다. 100% 베풀어지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베풀어지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기적이 상실이 되어서 우리 앞에 펼쳐져요. 우리 편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아요, 사실.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가정, 기업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다는 거 우리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연으로 그냥 구경꾼들을 멀리 가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방향을 잘해봐라 이것이 아니고 당당한 주연으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연이 되어줘야 돼요. 기왕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고 그 주인공이 되어야죠. 주인공은 되어보지 못하면 늘 듣던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구경꾼 방관자로서만 서 있다가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더 억울하세요. 하나님 너무 가슴 치져요. 아니 쟤는 왜 저러고 살까? 왜 뒷전에서만 멈칫멈칫거리며 살아가지고 저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는데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과 행동,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여지기를 주님 원하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예배당을 통해서. 먼저 이 예배당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야 돼요. 이사야 6장 1절에
시아 왕이 죽던에 내가 좀 더 죽해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어쩌면 성전에 가득하고 예배 시간 예배 자리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러 나가면요 벌써 한 주간 다 가죠. 여러분들 경험해 보실 거예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한 주간 예배당에 나가서 막 그냥 졸고 짜증만 내고 간 그 한 주간 다르죠? 안 달라요? 아니에요? 저는 많이 다르는데 진짜 많이 다르는데 은혜도 많이 받고요. 막 힘도 없고 막 기쁨으로 막 나가는데 그 한 주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즐거운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냥 막 부분 아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앉아있다가 짜증만 잔뜩 나가지고 그 한 주간이 정말 한 주간 짜증 힘들고 막히고 막 무슨 일들을 하는지 막 엄청난 일들만 벌어지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예배당에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해결자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가슴에 안고 있는 여러분이 안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해요.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녀에게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갑절의 은혜까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은혜까지 임하니까요. 말씀 볼게요. 14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아이는 몸만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까지 보너스로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이 시대에 해결자이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